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형제 평안했죠?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인사를 많이 나누지만 이 평안이라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늘 전쟁터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속의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삶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떤 좀비 같은 것에 쫓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좀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물리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 올립니다. 학벌을 쌓고요, 경력을 쌓고 연봉을 쌓고 좋아요 숫자를 쌓아갑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볼 때 현대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과사회라고 부릅니다. 성과사회. 이 성과사회 안에서 인간은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착취하면서까지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서글픈 존재가 되어버렸죠. 내가 멈추면,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가치도 멈출 것 같다는 이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도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태엽을 감아볼까요? 이전으로 돌려보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재난이었던 대홍수를 거쳐왔죠.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건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 거대한 재난을 겪은 이 집단에는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 또 이 모든 게 휩쓸려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었죠. 자, 그 불안이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었나요?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적당히 쌓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11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도시를 세우고 이 바벨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뭐 흔적을 찾고 어떤 규모로 지어졌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건축 기술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인류 최초의 지금 스펙 쌓기가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하늘에 닿겠다. 이 하늘에 닿겠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역, 즉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정과 전능함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내 존재 가치를 규정하고 증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뭐 서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단단한 벽돌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는 겁니다. 왜요?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해서, 이 불안이라는 좀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스펙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아야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100층이요? 200층이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우주에까지 닿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1억 모으기 하면은 얼마 모으고 싶을까요? 2억 모으고 싶다고 하면 욕심이 적으신 분이고, 단위가 올라가죠. 10억 모으고 싶고요. 대리에서 과장이 되면 차장, 부장을 꿈꾸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욕망은요, 결핍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근원적인 이 무가치함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외부의 조건들로 끊임없이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이런 행위는 우리 인간들에게 묘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뷰 중요하죠. 이사 갈 때 많은 것 중에서 뭐 수도가 잘 나오는 거 당연하고요, 인테리어 중요하지만 또 뭘 봅니까? 뷰가 좋아야죠. 주말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호캉스라는 걸 해봤습니다. 저 처음 해봤습니다. 뷰가 탁 트인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요, 사우나도 하고요, 막 이렇게 보냈는데, 뷰가 좋은 곳, 탁 트인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우리 인간들은요,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핫플레이스마다 루프탑 카페가 있고, 그렇죠? 또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상상 초월의 가격에 거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작게 보일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커진 것 같은 착각, 즉 전능감이라는 마약을 맛보게 된다고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묘하게 정치인들이나 또 자본가들은 이런 욕망을 부추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직분이 없어요. 여러분, 대표교인 선출하지만 대표교인 된다거나 뭐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그레이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교육, 이 훈련을 마쳐야 다음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가 되면은요, 마치 교회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런 상승 지향을 죄의 본질로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눈이 밝아진대요.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거죠. 탁 트인 공간,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착각하는 이 근원적인 죄.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사건이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에덴의 질서라고 하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뱀의 유혹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인간들이 다시 벽돌로 이 물질을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불신앙의 탑을 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 스펙 쌓기가 종국에는요, 교만이라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인문학적 성찰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은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드라마 제목처럼 여전히 가치 없는 좀비에 쫓겨다니면서 더 높은 벽돌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소의 이름이 혼돈이라는 뜻의 바벨, 이 바벨이 된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고 또 인간끼리의 소통이 끊긴 자리는 혼돈, 즉 지옥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만 봐도 전능하지 않은 존재가 전능감을 느낄 때,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타인을 억압하고요, 또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인간은 하늘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어요? 한번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보자. 이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디스입니다. 디스 아시죠? 누군가를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디스. 인간은 하늘에 닿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뭐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지 보일 만큼
아주 미개하고 미약한 성쌓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시니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이 인간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곧 스펙 쌓기는 중단이 되고 온 땅으로 그들이 흩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바벨 사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탑 사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죠. 그래서 이 바벨 사건을 우리는 그동안 심판으로 읽어왔습니다. 거봐, 하나님한테 까불다 망했지. 아, 이때 언어만 흩어지지 않았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구원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를 수용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만든 그 쌓아 올린 스펙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그 성벽 안에 갇혀서 무가치하며 쫓기고 있던 그 인간을 끄집어 내셔서 구원하신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흩어지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걸 무너짐이나 실패 혹은 가치 없는 상태라고 여기죠. 제가 소개한 드라마 속 인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혹은 흩어지는 것. 그래서 자꾸만 더 뭉치고 더 높은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 있죠. 높이 쌓아 올린 구조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더 높이 쌓을수록 그 무너짐은 더 치명적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무너져서 우리를 깔아 뭉개버릴 그 스펙의 탑을 지금 주권적으로 먼저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너짐은, 이 흩어짐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쌓아 올린 강박과 이 강요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그 낮은 곳, 그 무가치함의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내 스펙이 높이 쌓아진 곳이 아니라 내 스펙이 무너진 그곳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다시 쌓아 올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인간이 위로 쌓아 올려서 흩어진 이야기라면 사도행전 말씀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강림하셔서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은 본래 추수절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추수는요,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구원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으로 드러내고 계신 거죠. 바벨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져서 불통이 되었다면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자, 여기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모국어입니다. 오해와 반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불통의 세상 한가운데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소통하는 언어, 그 언어가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의 능력을 자꾸 그냥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 이건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그냥 영적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스펙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수용하시는 에너지입니다. 자, 제가 드라마 내용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스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정서로 한번 대입해 보면, 드라마 속 인물들은요 자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숨을 헐떡이면서 자기의 스펙을 쌓아가는데요,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벽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임을 작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푸뉴마. 푸뉴마가 무슨 뜻이에요? 호흡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호흡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스펙을 높게 쌓지 않아도, 내가 무가치함과 싸우느라 헐떡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그 수용의 에너지를 우리 마음에 직접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용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거짓과 기만, 폭력으로 얼룩졌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언어가 담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상징이 뭘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 하죠? 주여, 아버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미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단순히 호칭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가치의 근원이 내 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경쟁의 대상으로만 삼던 타자와의 소통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참된 구원입니다. 이 참된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구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이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보여주시면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선포하시면 되는데. 자, 빌립의 이 질문은요 현대인이 느끼는 번아웃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쌓기에 지쳐있는 우리들처럼 이 빌립도 여전히 무언가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내 눈으로 똑바로 확인해야만 안심하고 탑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강박이 이 질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럼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두 단어로 꼽아보자면 말과 일입니다. 말과 일. 주님을 믿는다는 건 빌립처럼 새로운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마주 대하듯이 듣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또한 에덴에 있었던 법칙이죠. 에덴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죠. 14장 11절 하반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주님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다고요. 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수용하시는 그 사랑을 외치는 거대한 몸과 말이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속 인물들처럼 여전히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이 스펙이라는 벽돌을 들고 헐떡거릴 때 주님은요,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몸의 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제발 그 벽돌 좀 내려놔라. 너의 가치는 네가 쌓아 올린 탑의 높이에 있지 않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음으로 증명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너의 가치가 있단다. 비록 우리가 신비로운 방언을 말할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수용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의 흔적이 우리의 말과 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몸의 말인 방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쌓아 올리려는 인간과 내려오시고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대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간은 불안과 무가치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 탑의 끝은 뭐라고요? 혼돈과 불통일 뿐입니다. 반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그 완전한 포용하시는 수용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스펙의 언어로 자기들끼리 뭉치던 세력은요, 오히려 흩어집니다. 오히려 수용의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드라마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헐떡거리는 스펙 쌓기를 멈추라고. 나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복음은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 답을 성령 강림,
즉 하나님의 수용하시는 그 사랑에서 찾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쌓아 올리려던 그 스펙으로 만든 탑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이야말로 우리를 헐떡이면서 안식으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거룩하고 평화로운 이 몸의 말로 함께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또다시 무가치함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또다시 벽돌을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의 이 메마른 존재의 뿌리에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헐떡이는 스펙 쌓기를 좀 내려놓자고요. 주님의 낮아지신 그 수용의 다리에 함께 올라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존재의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귀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실 때에 여러분 존재의 안식을, 진정한 존재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열등감을 감추려고 스펙의 탑을 쌓다가 갈라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님의 세밀하시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완전한 존재 수용의 언어를 듣게 하시고 성령의 샘물을 마시며 존재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욕망과 열등감의 언어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대신 성령의 언어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존재의 뿌리에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화 협정에 함께 서명하게 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무가치함과의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잇는 평화의 다리로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호흡이 되어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